이 시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말씀을 8절까지 받도록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모범적인 교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망받고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좀 불쾌해지기도 하지만 칭찬받고 또 잘하는 것이 인정받으면 그만큼 기뻐하고 즐거움이 커집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 거기 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합니다. 물론 거기에 나오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서아시아 또는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터키 지역의 튀르키예 지역에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본받고 추구하고 따라야 될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까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지는 그런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노라. 너무너무 좋은 소문,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이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흡족한 거예요. 너무 기쁨. 그래서 여기 할 말이 없다는 것은 너희에게 무슨 잘못한 일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소문은 너무너무 빠르게 급속도로 퍼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흉을 보거나 나쁜 일을 자꾸 말할 때는 빨리 퍼지고, 좋은 소문은 좀 더디게 퍼지고 늦게 퍼집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좋은 소문, 아름다운 소문인데도 널리 그 소문이 퍼졌다. 그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였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이렇게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의 3대 덕목이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3대 덕목이 있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우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기초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는 믿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심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믿음 있는 자를 축복하시고 믿음 있는 자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마태복음 9장 29절 내 믿음대로 되라. 또 마가복음 5장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처럼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구원하였다, 이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믿음 없는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쨌든 믿음 없는 자를 또한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은 믿음을 찾으세요. 믿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자, 사랑에는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평생 동안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를 감수하는 것이지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진정한 사랑이 점점 실종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하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상대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그 이해 타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너희도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또한 절대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참고 견딥니까? 그러니까 인내는 소망이 있어야만 인내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죠. 구원의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우리가 감당하고 이기고 나아가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까닭에,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또한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소망이 있기 까닭에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일을 하는 농부들에게도 가을에 추수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른 봄부터 그 뜨거운 여름날도 밭을 가꾸면서 곡식을 가꾸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장차 좋은 학교에 진학한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까닭에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기 까닭에 우리는 더 열심히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3대 동목이라고 하는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에 더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또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한 그 능력이 나타나야만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을 통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능력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저 말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부에 불과했어요. 그저 전혀 세상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그런 어부에 불과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통회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물론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무슨 그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다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을 통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성령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하죠. 은혜 받은 성도의 그런 참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어려운 일 있으면 찡그리고 화를 내고 그야말로 못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힘들어하지만 물론 즐거운 일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오히려 그때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그래서 거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은혜 받은 성도, 성령 받은 성도, 주님을 믿는 성도는요 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수심이 가득 차고 괴로움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진짜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 다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근심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멕시코라는 나라의 어떤 한 시골 마을에는 신기한 샘이 있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기한 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탕과 냉수가 같이 나오는, 그러니까 같은 곳이는 아니지만 약간 떨어진 곳에 바로 온수, 뜨거운 온천물이 나오는 그런 그 샘이 있고 또한 차가운 그 물이 나오는 그런 그 샘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빨래를 하는데 그야말로 뜨끈뜨끈한 그 온천물에서 빨래를 삶아서 그리고 냉천에서 그 빨래를 헹구면 아주 깨끗하게 빨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관광하는 관광 안내원이 이제 그 사실을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이곳의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찬물과 더운 물 마음대로 거저 쓸 수가 있으니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지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안내원의 대답은 웬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인들은요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불평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불평입니까? 그랬더니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차가운 물도 나오는데 비누가 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이랍니다. 했다고 해요. 자,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요 무한히 감사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불평불만할 거리는 아무리 모든 조건이 갖춰져도 거기에 또한 불평불만거리가 생겨요. 언제든지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도 내 의도대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에 가는데 그만큼 성령을 통한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확산되어져 갔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만이 아니라 근동의 모든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확산되는 결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교회, 그건 바로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활력소와 같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근동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다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힘 있는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깝게는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들로부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교회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온양중앙교회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양중앙교회예요. 교회 자체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으로 주의 사명,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의 그 3대 덕목을 갖춘 교회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였고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고,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모범된 교회를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진 그런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는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또 온양중앙교회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일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